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셨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이미 모인 백성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또 모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모으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대의 이스라엘은 오랜 고난을 지나고 있었어요. 나라가 무너졌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낯선 땅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흩어진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뜻밖에도 이방인들을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의 6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아멘.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그 백성 가운데로 받아주세요. 이어서 우리 7절 말씀도 앞에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지금 7절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완전히 활짝 열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인도하셨으며 또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나 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하나의 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라는 생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사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만 복을 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서 은혜가 끝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 하나만 잘 되게 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받은 위로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받기를 원하시고
내가 받은 용서를 통해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며 내가 받은 복음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그 시선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넓어져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여호와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출발점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받아주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너무나 쉽게 경계를 만들게 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고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과 다른 사람을 구분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쉽게 열지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는 또 쉽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누군가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미래까지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고 포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우리가 저 사람은 너무 멀리 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도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있었고 후회되는 그런 선택도 있었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완벽해진 다음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 그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고 있을 때에만 붙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에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족할까라고 말하기 전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부족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아직도 변하지 않을까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도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셨을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외면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사람들을 만나셨으며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사랑은 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머물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정죄보다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기억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미래까지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내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 모아 라는 이 표현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인 사람들만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아직 모이지 않은 사람들도 바라보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부르시고 모으시는 역사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해졌고 그 복음이 결국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기도했고 누군가 사랑했고 누군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모으시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어떤 대단한 일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것일 수도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가족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으로 뿌린 씨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부모와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 되나 보다 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은 사랑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끼리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부르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집입니다. 오래 믿은 성도도 당연히 이곳에서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처음 찾아온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도 기도해야 하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끼리만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한 사람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교회의 목표를 그냥 단순히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숫자보다 한 영혼의 변화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 처음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예배에 적응하지 못할 때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났을 때 정지하기보다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으시는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역시도 달라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평일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미워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삶과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할 때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면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도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의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이 생겨나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은혜로 돌아왔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올 길을 열어주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그동안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거의 모습만 바라보고 판단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그 사람 곁에 설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와 섬김이 때로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건넨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오래 기억될 수 있고,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드린 기도가 어느 날 놀라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우리의 손에 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우리는 심고 물만 주면 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일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동참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은 백성만 바라보시지 않고 또 모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가 포기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시며 우리가 경계를 그어놓은 곳까지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것도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가 아니라 나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이,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판단보다 이해가 앞서고 정죄보다 기도가 앞서며 포기보다 기다림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의 마음을 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으며 이웃일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내가 기도해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모으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으시는 그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믿은 사람에게도 따뜻하고 처음 온 사람에게도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질문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곳에서 복음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한 영혼 또 한 영혼을 하나님의 집으로 모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사람을 우리도 품읍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사람을 우리도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을 우리도 바라봅시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에게서 끝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냅시다. 내가 받은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시다. 8절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미 모은 백성을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을 모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능력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며, 우리의 일상에서 만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으신 우리를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품으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품게 하시고 내가 받은 사랑과 용서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한 영혼을 귀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또 한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